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는 설교 제목으로 하박국 2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서부터 3절 말씀, 설교 제목은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자, 우리 주위 분들 보시고요,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평안하십니까? 아멘. 이제 우리 한기로운 교회 모든 지체들은 2013년을 마무리하고 가보년, 다음 해가 가보년이에요. 말의 해인 가보년 2014년을 맞이하는데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서 있습니다. 2013년을 열심히 살아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은 그 충성과 헌신에 대한 노고를 시하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요, 이미 믿음의 제자들에게 말씀해 놓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을 보시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칭찬의 말씀이죠. 이런 격려의 말씀이 항상 여러분들 모두를 위해서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수고에도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또 많은 것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항상 반석 위에 있게 되는 겁니다. 2014년에는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할지라도 더욱 말씀 가운데 지켜 행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살아내십시다. 그래서 2013년을 마무리하고 2014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더욱 굳건하게 결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된 삶으로 간구하는 소원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로 읽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어찌해서 불의가 선보다 득세할 수 있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유다의 죄악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느냐가 첫 번째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문이 뭐냐면 이 공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 유다보다도 더 악한 갈대아 사람, 아수르 사람이죠, 아시리아, 이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징계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의문점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죠. 2013년을 살아내면서 불의한 자들의 어떤 그 패역한 모습들을 남들은 많이 보아왔습니다. 세상에서 저런 사람들이 잘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고 있고요. 뭔가 우리가 볼 때는 저건 아니지 싶은 사람들이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보다 또 뭔가 더 패역했는데. 그렇지만 사실 또 우리도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나를 말씀대로 지켜 살아냈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요. 말씀은커녕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마구 잘하던 우르던 자기가 말한 말을 아니라고도 하고요. 나름대로 자신의 얼굴을 바꾸는 사람들을 우리는 무지하게 많이 봤거든요.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 자신에게 필요하면 어떤 때는 친한 척 접근하기도 하고요. 또 환경이 바뀌어서 그 사람이 자신에게 필요하기보다는 좀 자신에게 피곤하겠다 싶으면 어떤 트집을 잡고서라도 멀리하는 것이 세상의 인정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나름 보아왔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가진 의문이 하나님께 묻는 것이
그대로 우리들의 의문 묻는 게 되어서 지금 우리도 고민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악한 세상을 그대로 두시는 것일까? 진정 하나님은 계시기라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아무튼요, 이런 의문을 놔두고 우리들은 또 다른 세상의 이벤트를 하나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이래요. 일본 오카다야 모아즈 백화점, 이 개점을 했답니다. 근데 이 백화점을 열면서 이런 전단지를 고객들에게 나눠주었대요. 10년 후에, 그러니까 1991년에 오픈을 했으니까, 개점을 했으니까 10년 후라고 하면 2001년이 되겠죠. 그래서 2001년 오늘 이 전단지를 가져오는 모든 사람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라고 이 전단지를 나눠줬답니다. 근데 막상 2001년도 그날이 되어서 보니까 대략 한 1200명 정도가 그 전단지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백화점 측은요, 그렇게 많이 올 줄 몰랐다는 거죠. 다 잊어버렸을 만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단지 뭐 나름대로 이벤트는 걸은 거니까 몇 개의 상품만 준비했었는데 엄청나게 많이 그 전단지를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 교환권을 다시 나누어주고 나름대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일본은요, 이런 이벤트를 좀 많이 하는가 봅니다. 이런 일도 있었대요. 어떤 백화점인데 이 백화점에서는 이 개원을 하는 날 뭐라고 그랬냐면, 백화점을 찾아오시는 모든 고객들은 많이, 그러니까 결국 많이 오게끔 이제 뭐 광고 이벤트를 하는 거겠죠. 1원짜리, 뭐 그들의 나라로 1원짜리의 동전을 지참하고 오시는 고객들에게는 선물을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고객이 몰리는 통에 개점을 연기하는 일이 벌어졌답니다. 사실 세상의 백화점에서 약속해도 사람들은 믿고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따르죠. 1원짜리 동전 갖고 와라, 그럼 갖고 온다니까요. 그렇죠? 10년 후에 상품권 줄게 가지고 와라 하는 것도 믿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듣고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지켜주시고 계시는데 이건 못 믿어요. 우리는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를 못합니다. 안타깝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보시면 이 목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결국 성도의 삶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승리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조급하면 안 됩니다. 러시아의 시인이래요. 이 글을 이 사람이 썼구나 하고 저도 저 책에서 읽었는데, 푸시킨이라는 사람이 시를 썼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결코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참고 사노라면 즐거운 날이 올 것이니. 이런 시를 이 푸시킨이 썼다는 겁니다. 이 시가 이 고통과 좌절 속에 있는 소련 사람들에게 상당한 엄청난 용기를 불러 넣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시가 그랬듯이 뭐라고 말했어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이 하박국 선지의 말씀과 같다는 내용이죠. 그렇죠? 우리는 같은 용기를 준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시편 기자도 얘기했습니다. 시편 37편 5절을 보시면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누가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룬다는 거죠. 너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 의를,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의, 우리는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맡기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고 그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맡기면 된다는 거죠. 성도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 인생이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으로 결과를 얻겠다고 하면요, 성도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지치고 맙니다. 성도는 맡기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다른 사람들 세상에 잘 나가고 있는 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너는 너의 때가 있다는 거죠. 맡기기만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렇죠? 성도는요, 다른 사람들의 형통을 보고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영성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반면에 또 여러분들은 무엇이 해결되어야 되는데, 무엇을 해결받았으면 좋겠는데 무엇이 제일 더디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그럴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대부분 생각나는 게 기도응답? 예, 기도응답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 기도응답도 그래요.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성도가 기도한 후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절대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설사 그 기도응답이 늦어지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왜?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최상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나름대로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보실 때 보면요, 그때 그 일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고 그야말로 매달리고 기도했던 그 모든 제목들이 사실은 그때 일어나면 더 큰일 날 일이 생길 뻔한 것도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보시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아주 유효적절한 그때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돌이켜 생각하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만남도 그렇고요. 또 어떤 사업의 어떤 열매를 얻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요. 예,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예요? 내 때가 아니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사실요, 우리가 뭔가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응답도 없어요. 근데 그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 자체도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때가 이르면 열매는 맺어진다는 거죠. 내 뜻대로가 안 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는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얼마나 애절한 고백이겠어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결국 끝은 그렇게 기다렸는데 답은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직접 또 이런 말씀을 얘기하셨어요. 여러분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몇 번도 제가 더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이건데 14장 28절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누구의 삶? 하나님의 삶을 두고서 맹세한대요. 확실하다는 거죠. 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네, 어떤 얘기든지 여러분들이 참 기가 막힌 거는요, 뭐 긍정적이고 조금만 뭐 좀 힘이 들어도 뭔가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아무리 하다가도요, 어느 한순간 나도 실족해서 너무 힘들다, 이러다 내가 죽을 일 생겨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동안은 항상 긍정적이었고 그동안은 뭔가 적극적인 삶을 살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한마디가 사람 죽인다니까요. 그러니 그것조차도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도가 기도했으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신 대로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2013년을 마무리하면서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2014년에는 하나님의 때에는 분명하게 그 열매는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는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무엇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까? 두 번째로요, 고난을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성도의 고난은 유익이 되는 겁니다. 실상 우리가 하기 싫은 것, 우리가 다 지금 현재 어려운 것, 네, 이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는 당장 불편하고 싫은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살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뭐를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약속한 말씀대로 하나님은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항상 우리는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분들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죠. 예, 부모님들이 자식 잘 되라고 야단칩니다. 예, 그 야단치는 것이 엄밀하게 따지면 막상 당하는 시점에서는 속상하죠. 신경질 나기도 하고, 엄마 아빠 그냥 한번 내 사정도 모르면서 한번 하고 이렇게 들이받기도 하고 싶고 뭐 그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니까
예, 잔소리도 하는 것이고요. 사랑하니까 뭔가 매질도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도 우리들을 사랑하니까 매질도 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그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하시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걸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유익이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 하나 할까요? 이 소크라테스가 그랬대요.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신념을 뭔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신념을 가지는 사람은 당면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아주 평범한 진리의 얘기예요. 예. 근데 어느 날 소크라테스가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가게 됐답니다. 제자들이요 이 감옥으로 면회를 와서는요 통곡을 하면서 막 옵니다. 스승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스승님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는데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다니요 안타깝습니다. 이런 원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마구 그냥 흥분을 하고 막 성토를 하는 거죠. 그때 소크라테스는 웃으면서 제자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꼭 죄를 짓고서 감옥에 들어와야 속이 시원하거냐 이것들아? 그러더래요.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예. 우리가 꼭 못돼서 하나님 말씀을 진짜 너무나 그냥 폐역한 삶을 살아서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잠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 힘든 시간을 더욱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매달려서 승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뭔가 그렇잖아요. 고요한 곳,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해 바다, 그렇죠. 그럼 거기는 뭐 물이 흐르는 것도 없고 그냥 딱 막혀 있는 곳이라고 그러대요. 거기는 물고기가 없잖아요. 근데 계속 물이 흐르고 광풍이 치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곳, 그렇죠? 이 갈릴리 호수. 이건 수많은 물고기들이 많이 있다지 않습니까? 뭔가 흔들리고 고난 속에서 열매가 있는 거거든요. 산에서 캔 그 광석, 금광석. 그 금광석은 아무 쓸모도 없어요. 그 자체는요. 돌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용광로 불을 통과한 광석은 귀중한 금이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결코 큰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참기 어려운 고난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야, 여기서 여러분들 중에서 종으로 팔려서 이 미국 땅으로 온 사람 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종으로 팔려서 타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우린 종으로 팔려온 사람들은 아니지. 그러니 성경에 있는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한 일들을 많이 감당하고서 그 열매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도가 고난을 이기고 나면 고난이 없었던 삶의 때보다 더 큰 축복을 거머쥘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면한 고난으로 자신의 성품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그릇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고난은 유익하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항상 이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가질 수가 있어요.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보겠다는 것도요. 여러분들이 평안한 삶을 살아봐요. 말씀을 지키겠다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 안 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를 받는 겁니다. 성도에게 신의 성품으로 변화를 갖게 된다는 말은 영생은 물론이고 간과하는 소원을 이루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당면한 이 고난 이면에 그 뒷면에 뒤에 따라오는 축복을 믿음으로 딱 바라보고 푯대를 삼아서 고난을 한가운데로 통과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내면 여러분들이 가진 소원이 2014년에는 모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주어진 삶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서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목표 없는 삶은 공동묘지에나 가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한다면 뭔가 제대로 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게 없으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고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그래요. 어떤 불쌍한 사람들은 삶에서 바라는 것도 없어. 안타깝죠. 그런데 그런 삶 말고 보통 우리들이 삶의 속에서는 사람마다 바라는 것이 다 있고요. 또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실 모든 것이 인생의 진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심으면 내일 싹이 나는 버섯도 있습니다. 빨리 그거는 뭔가 열매가 들어오죠. 근데 오늘 심으면 한 30년이나 지나야 기둥이 될 수 있는 백향목이라는 나무도 있다는 거죠. 또 배추는 뭐예요? 가을에 심으면 겨울에 거두어서 김장을 합니다. 포도나무는 보통 포도나무를 심은 후 한 5년 후에 있다가 열매를 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뭐겠어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누가 먼저 좀 앞서서 잘 된다고 해서 그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다 각자의 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있다면 지치지 말고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뭐예요? 막연한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 없잖아요. 그냥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갈대아우르로 떠납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삭이라는 열매를 얻기 시작하죠. 야곱 20년 동안 삼촌 집에 가가지고 고생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셉 14년 동안 종살이 옥살이 뭐 다 하면서 고난의 세월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간구하는 열매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각자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세월과 강도는 다 다른 거예요. 또 그 고난의 결과로 누리는 열매도 다 다른 겁니다. 잡지에 이런 글이 쓰여 있대요. 좀 웃기긴 하지만 뭐 굉장히 멋있는 시를 쓰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워드 리트만 아무튼 그런 사람인데 기다림이라는 그 시가 있는데 인생은 기다리는 시간들로 이루어져 있다. 어린아이는 자전거를 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젊은이는 차를 운전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의학도는 의사 면허증을 취득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부부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 때까지 노력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게 모르는 소리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알죠. 그래요. 단순한 거예요. 인생의 진리라는 게 뭐 복잡하고 얽히고 아니에요. 아주 가장 단순한 속에서 시가 돼 있어요. 맞거든요. 하나하나가.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이루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뭔가 이루겠다는 모든 것은 어떤 것이든지 기다림이라는 그 미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대로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행하고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몇 번 얘기해요. 선은요 그냥 착할 선 아니에요. 성도에게 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에 그 부합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2013년을 열심히 달려온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은혜로 축복하신 하나님을 감격으로 맞이한 사람도 있어요. 이게 뭐예요? 좀 제가 어렵게 표현하는 건가요? 여러분들 소원을 다 이루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여전히 앞으로 알 수 없는 기다림을 지속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2013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러나 누구에게든지 끝은 있다는 것이고 그 열매를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2014년도에도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승부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 하나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에서요 가장 총명하고 지혜로운 랍비, 이 랍비가 아가파 랍비라는 사람이 무지하게 똑똑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처음에는 거지였답니다. 그래서 부자의 그 집에서 종으로 가가지고 머슴살이를 했대요. 머슴살. 근데 공교롭게도 뭐 보통 이 로맨스가 그렇게 나오죠. 주인의 딸, 이 주인집 딸을 사랑하게 됐어요. 이 아카바가. 근데 이들은 뭐 엄청나게 부모들이 반대했겠죠. 이들은 부모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려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결혼한 나이가 아카바가 40세 나이였어요. 근데 이제 그 아내가 결혼을 막상 딱 해보고 나니까 이거 우리나라에 있는 그 바보 온달? 평강공주 뭐 그 얘기 비슷한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결혼을 딱 하고 나 보니까 사랑을 해서 결혼했으니까 사랑해서. 근데 이 남편 아카바가 너무 무식한 거예요. 뭐 사실 어려서부터 거지였으니까 무슨 교육을 받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아내가 제안을 합니다. 여보, 공부를 시작하시지요.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때 아카바가 말하는 게 뭐냐면 내 나이 40에 어떻게 공부할 수 있겠어요? 라고 해요. 여러분들 어때요? 맞죠? 40 나이에 참 뭐 공부를 하라고 한다고 하면 참 답답한 노릇일 거예요. 그렇게 아카바는 공부하는 것에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참 깊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게 2014년도에도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찾아와야 돼요. 아니 찾아왔는데 여러분들 잡아내야 돼요. 이 어느 날 아카바라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는 공부도 포기하고 뭐 도저히 이제 비전이 없는 거야.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데 못하겠어요. 그런 상황인데 이 아카바가 깨닫게 돼요. 어떻게 깨닫냐면 아무것도 안 해요. 길을 가다가 목이 말라요. 그래서 물을 먹는데 물을 먹겠다고 이 개울가에 딱 엎드려서 물을 딱 마시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앞에 딱 보이는 것이
이 바위가 놓여 있는데 언덕 위에서 낙숫물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 낙숫물이 떨어지는 곳에 그 바위덩이가 예, 그 낙숫물로 파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아카바는 결심을 해요. 뭐라고 하겠냐? 대체 이 한 물방울이, 이 한 방울의 낙숫물이 바위를 구멍을 내고 있는데, 예, 대단한 거죠. 그게 이 사람이 딱 붙잡힌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서도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거에 이 아카바가 대체 공부하는 거하고, 예,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여기 딱 붙잡혀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든지 듣게 하신 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보게 하신 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을 지혜롭게 받게 되면 성도에게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완전히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고 그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튼 이 모든 광경을 보고 아카바는 결단합니다. 뭐라고 결단했겠어요? 공부하자. 40세 나이에 자기는 아이고 무슨 소리나 공부 안 돼, 공부 못해 하는 사람이 물 떨어지는 거 보고 물 한 방울이 저 바위로 뚫고 있는데 내가 지금 비록 나이가 40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부터 시작하면 못할 게 뭐 있겠냐 이런 생각이 딱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됐어요? 자신들의 이 랍비 중에서 최고 명석한, 최고 공부를 많이 한 그런 랍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늦은 게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늦은 거 없어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대체 물 떨어지는 거하고 이 사람이 공부하는 거하고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느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에게 듣고 보게 하신 모든 것으로 이걸 제대로만 우리가 반응하게 된다면 그것을 축복의 열쇠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변하니까. 아무튼 이 랍비 라카바는 엄청난 명성을 가진 랍비래요. 전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금 당면하고 맞닥뜨린 것은요, 2014년이라는 시작만이 공평하게 놓여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뭐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2013년도에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져서 참 기쁨으로 이 새해를 마무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안 돼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금 앞에 똑같이 놓여있는 것은 뭐예요? 2014년이라는 시작만 놓여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시 하면 된다는 거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행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2014년도 나름대로 또 하나님의 때에 응답받아야 될 사람은 응답받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계속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필코. 그래서 2014년에는 하나님의 음성대로 반응하는 지혜를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반응할 때, 그리고 그 결과를 믿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축복을 기필코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고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는요, 기도로 한번 승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4년에는 우리 향기로운 모든 지체들은 삶에서 형통으로, 건강으로 하나님께 응답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일꾼들에게 새로운 도전으로 2014년을 맞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것은 2014년이라는 시작밖에는 없습니다. 저희들 이 시작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걸 맡기오니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맡기고 기다리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결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 열매를 2014년도에는 기필코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